할렐루야.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귀한 예배에 참여하신 온 교회와 가정에 늘 행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로마서 12장 9절에서 11절 말씀으로 진정한 사랑의 세 가지 특징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랑에 거짓이 없게 하라. 본래 사랑에 거짓이 없는 거니까 그런데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을 해라. 그 진정한 사랑의 특징은, 그 진정한 사랑을 판별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시금석은 선과 존대와 열정이다. 이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구원을 얻어서 천국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입고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며 사는 것이죠. 천국은 인생이 끝나거나 세상이 끝난 후에 누릴 것이 아닙니다. 그때도 물론 누리게 될 것입니다만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현세에서 나의 평생 중에 지금 살아있는 지금 오늘 우리가 누려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세상 끝나고 난 다음, 죽고 난 다음에만 누린다면 죽기 전에 기회를 봐서 살짝 예수를 믿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평생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없지 않겠나,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능하면 하루라도 더 일찍 예수를 믿어서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주 귀한데, 그 이유는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믿을 때부터 평생을 누리고 또 영원히 누려야 하고 누릴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의문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사는데 왜 천국의 은혜와 축복은 나의 삶의 현장에서 현저하지 못한가? 십자가의 은혜를 입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의 은혜와 축복이 나와 좀 괴리가 생기는 거죠. 다른 거죠. 또한 그 은혜와 축복이 지연되고 미미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타나더라도 미미하게 나타나고 당장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은데 내일, 다음 주, 한 달, 내년 이렇게 해서 자꾸 지연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으면 저는 또 지금 제가 설교하는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 은혜와 축복을 누리되 풍성히 누리는 것이 미미한 것이 아니라 아주 대단하게 지연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되 풍성히 누리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요. 그리고 십자가로 우리도 그 사랑을 받아서 그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사랑의 쌍방이 있는 것, 이것이 신앙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보면 그 첫째가 내 믿음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정리다, 요약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인 것이죠. 사랑하는 삶이,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예수 십자가 은혜를 입고 믿음을 가지고 이 사랑해야 하는 삶,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삶이 옵션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까지의 말씀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은혜로 값없이 구원함을 얻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성경이 끝난 것이 아니라, 로마서가 끝난 것이 아니라 12장 이후에가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뭘 얘기하냐 하니까 사랑을 얘기하는, 사랑의 삶을, 그것도 진실한 사랑의 삶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코드는 사랑이라는 코드입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의 삶을 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된다. 이 구원의 은혜와 축복이 역사가 일어나고 천국을 비로소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진실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거짓으로 연출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진정 여부, 그 사랑의 진정 여부를 세심하게 판가름하시고 그 진실한 사랑일 때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하시고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데 삶의 현장에서 천국의 은혜와 축복이 미미하게 또 지연되게 그렇게 경험되어지고 있다면 혹시 나의 사랑에 거짓이 있지 않는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통한 믿음의 삶에 혹시 거짓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랑으로 거짓이 없게 하라 하시면서 진정한 사랑의 특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특징은 우리 사랑의 진리를 판별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으로 통해서 진정한 사랑을 점검하고 믿음을 추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사랑을 회복함으로 통해서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삶의 현장에서 누리되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을 먼저 보죠.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내용을 시작하는 로마서 12장을 강해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천국의 백성이 되었으니 몸으로 거룩한 산제사로 제사를 드리라,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입증해라. 그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어서 서로 지체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걸 이르러서 이게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소위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이 사랑에 거짓이 없어야 한다, 이렇게 오늘은 이제 붙이는 거죠. 그래서 진실한 사랑의 세 가지 특징을 제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한 사랑을 행함으로 통해서 천국의 은혜와 축복이 미미함과 지연함을 극복하고 즉시 그것도 풍성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려라. 그것이 오늘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시작은 로마서 12장 9절 상반절 말씀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로 시작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아주 저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는 것이 당연하고 그래야 역사를 일으키는 사랑이고 믿음으로 통한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거짓이 없는이라는 표현은 가장하거나 꾸밈이 없는 이 말인 것이죠. 소위 가식이 없는 상태, 주석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됐었어요. 배우로서 경험이 적은 상태, 그러니까 진정함, 순박함을 의미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가장하고 꾸미는 그 가식과 연기의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내포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가식이 없는 순수한 순박한 사랑이어야 믿음의 사랑이다. 이게 참 사랑이다. 거기에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말할 때 그 대상은 이웃만 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과 하나님을 같이 말하는 것이 공이 적용되는 원리로 그런 전제를 가지고 본문을 넘어가 보죠. 그 진실한 사랑의 특징을 세 가지로 제시하면서 이것을 우리는 그 사랑의 그 진위를 판별하는 시금석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 세 가지는 바로 첫째로 선입니다. 선을 동기로 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 하반절 말씀에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킹제임스 번역에서는 악을 증오하고 선과 연합하라. 그 원문의 표현을 직역하면 계속해서 악한 것을 몹시 미워하라. 그러니까 증오하는 거죠. 그리고 마치 악교로 붙인 것처럼 굳게 결합하라. 이렇게 사랑을 행할 때에 그 악에 대하여 적극적인 미워함. 그러니까 저는 그 미워함을 거부함이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거부함이 필요하고 선이라는 바탕과 원칙을 확실하게 이렇게 악교로 붙이듯이 제일 그 강력한 그 본드가 악교이지 않습니까? 붙이라는 거죠. 우리가 사랑을 행할 때 악이 개입될 수 있는가?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럴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죠. 악한 의도와 목적, 사욕을 위한 불순한 의도, 이것을 숨기고 가면을 쓰고 우리가 사랑인 것처럼 사랑인 양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동기의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도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이 사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믿음도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에 따라 역사가 나타나는데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죠. 나타나도 미미하고 지연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반드시 선을 바탕으로 삼고 행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참 사랑이고 진실된 사랑이고 그것이 믿음이고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진실한 사랑의 특징은 존대입니다.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보면 다정하게 대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0절 말씀에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여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랬습니다. 형제로 다정하게 대하고 존경하라. 그래서 제가 이것을 존대라고 말했습니다. 예의를 갖추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을, 그 높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주 하찮게 힘없는 사람, 하찮게 보이는 사람들도 존대하라는 것입니다. 예의를 갖추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대해야 되는데 그 사랑의 약점이 잡힌 하나님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조금 더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너무 많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에 대해서 약점을 우리에게 잡히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는 무례하게 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본래 상대할 수 없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죄인과 천지를 주재하시는 심판자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도대체 만날 수가 없는 그 관계인데 사랑하시니 만나주셨대. 은혜를 베풀어 주고 먼저 사랑하셨어. 그래서 약점을 잡고 함부로 무례히 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깍듯이 모실 필요가 있어. 재산이나 지위 등을 내세워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태도, 이거 사랑 아니라는 거죠. 소위 말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갑질이에요. 갑질 사랑 아니라는 거죠. 이웃을 존대하되 손윗사람, 능력에 있는 사람 뭐 당연하게 존대하지만 특별히 고아와 가부까지도 존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아와 가부라는 것은 지금 고아와 가부를 이르는 말보다는 그 당대 시대에서 가장 약한, 가장 무력한, 가장 힘없어 보이는, 무시해도 전혀 정치적으로나 관계적으로 뭐 손해가 오지 않는 그 사람들을 우리는 존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진실한 사랑의 특징은 열정인 것이죠. 오늘 12절 본문 보면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게으르지 말고, 일은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내서 섬기라, 주를 섬기는 거예요. 킹제임스 버전에는 일에는 게으르지 말고 영안에서 열심을 내며 주를 섬기라 그랬습니다. 일도 부지런히 주를 섬기는 것도 열심히,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서 저는 열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집중하여 사모하는 열정이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인 것이죠. 그것이 없다면 윗선이에요. 사랑 아니에요. 뜨거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성근성으로 하는 것, 이것을 하지 말고 프로처럼 마음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 소위 말하면 목숨을 거는 것, 그것이 열정이다, 그것이 사랑이다, 그런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진실한 사랑의 3대 특징은 진위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시금석은 선과 존대와 열정이라는 것입니다. 선을 바탕으로 이웃을 진실하게 사랑하되 이 선한 동기로 깍듯이 존대하며 열정으로 사랑하라. 하나님도 마찬가지. 이것이 사랑에 거짓이 없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 진실한 사랑이다. 이 진실한 사랑의 믿음의 역사가 따른다.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누린다. 미미함과 지연됨을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여 선한 동기로 존대하며 열정을 가지고 사랑하기가 옳다는 것 다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이 이제 여러 가지 이권이 상충되고 그러면 조금 나쁜 생각이 들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 하나님도 사랑하고 선한 동기로 존대하면서 지내는데 그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랑에 거짓이 없는 것이 맞고 그럴 수밖에 없다고, 그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걸 실제로 잘 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이죠. 잘 안 됩니다. 선한 동기보다 불선한 의도와 욕심이 앞서게 되지 않습니까? 악을 본의 아니게 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거짓으로 연출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존대하지도 않습니다. 무시합니다. 무시할 만한 사람은 아예 무시하는 거죠.
그런데 상황이 악해지면 막 막대하기를 하다가 막 갑질도 하지 않습니까? 막 갑질하는 게 막대하는 그게 있습니다만, 저는 뭐 조금 이렇게 적당하게 대하다가 막 갑질하는 것은 막대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도 뭐 하나님 어쩌실 거요? 뭐 그러면서 뭐 하나님께 배를 이렇게 내매라. 그런 경우도 없잖아 있는 것입니다. 열정을 가지지도 않습니다. 근성으로 행하는 것이죠. 이거 아니면 말고, 하나님 주시려면 주시고 안 주시면 말고요. 뭐 그런 섬김도 강구도 집중도 뭐 그렇게 올인하지 않습니다. 열정이 없기 때문에 사모하는 마음도 뭐 뒤에 딴 생각을 품고 있는 것이죠. 제3의 제4의 방법들을 품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집중하지 못하고 목숨을 걸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이 우리의 연출된 거짓 사랑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할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지연되는 것입니다. 혹 일어나더라도 미미한 역사만 일어날 뿐인 것이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 우리 속에는 자연스럽게 도대체 신앙의 유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서 굉장히 답답해하는 것입니다. 회의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고 불신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은 불신자와 다름이 없어지고 우리의 영혼은 지쳐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 진실한 사랑을 하게 하셨습니다. 성과 존대와 열정이 있는 진실한 사랑을 행하고 그러므로 통해서 어마어마한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실시간으로 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죄사함을 잊게 했습니다. 그래서 근본 저주의 문제를 해결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의 저주를 청산하셨습니다. 소위 말하면 있을 수 없는 일,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일, 천국길을, 죄인이 천국을 얻는 그 천국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임마누엘로 실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도우시는 것입니다.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선한 바탕으로 한 사랑을 누리게 하심으로 통해서 이 선한 동기로 사랑이 가능하게 하셨다는 거죠. 이거 내가 사랑으로 행하고 나중에 사랑 못 받으면 어쩌지? 뭐 이런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것이다. 어마어마한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고 어마어마한 선의 축복을 먼저 받고 우리가 선한 그 동기를 가지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느니라.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 말씀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이것만큼 큰 힘이 되는 게 없어요. 뭐 좀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우겨싸서 또 어떻게 하면 막 그 고백하려고 하고 등을 쳐먹으려고 하고 뭐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합력하여 아무리 그렇게 아우성쳐봐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천지를 주지하시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장하셨다는 거예요. 선을 보장하셨다고요. 죄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질투도 하며 남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뭐 불쑥불쑥 생기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정욕을 위해서 불순한 동기를 가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뭐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보다는 내 성취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십자가로 통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 그 은혜가 선한 동기를 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먼저 사랑으로 귀한 대우를 먼저 우리에게 해주심으로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선대하는 것, 존대하는 것, 이거 문제없이 만들어졌어요. 갈라디아 4장 7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 아니라. 우리는 종되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종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죄의 종이었어요. 죄의 종의 결과는 뭐예요? 저주예요. 지옥이에요. 형벌이에요. 종으로 부림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의 운명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십자가의 은혜를,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아들 대우하시고 천국을 유업으로 주심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거죠. 그것이 깨달아져서 우리가 주변을 존대할 수 있게 하셨다. 하나님을 존대할 수 있게 하시고 이웃을 존대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진심으로 섬길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집중하고 열정을 갖게 하셨습니다. 집중하여 근면하게 하시고 집중하여 사모하게 하신 것이죠. 시편 73편 25절 말씀에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가 주밖에 사모할 리가 없나이다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집중하게 하시고 주 앞에 매달리게 하시고 은혜를 잊게 하시다. 주의 은혜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습니다라는 자세로 주님을 사모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웃과 하나님을 사랑하되 선한 동기로 존대하며 열정이 있는 진정한 사랑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실한 사랑을 하게 하시고 결국은 은혜와 축복의 미미함과 지연됨을 해결하고 결국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즉시 누리게 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몇 가지 적용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진실한 사랑을 하고 계신지요? 그래서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만끽하고 계신지, 혹시 이게 미미함, 지연되는 경향이 심하다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천국의 은혜와 축복이 미미하거나 지연되는 현상이, 그런 경향이 심하다면 여러분의 사랑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진실한 사랑인지 아닌지를 판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판별하시고 보시고 진실이 입증되어야 역사를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뭐라고요? 선한 동기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재성을 가진 우리는 자연스럽게 악한 목적과 의도를 숨기고 가면을 쓰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착해도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 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발동해서 자연스럽게 악한 목적과 의도를 숨기고 가면을 쓸 수 있는 것이죠. 주변 사람의 평판이나 체면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하고 꾸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는 않는지 우리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응징을 염두에 두며 칼을 숨기고 그러니까 복수하기 위해서 사랑의 연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가를 바라고 연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대가를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움직일 수도 있는 것이죠. 자신의 출세만, 성공만, 또 욕심만 채우려는 그런 불순한 동기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 방법,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니까 불순한 동기로 사랑처럼 행했다면 주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돌이킬 필요가 있다고요. 먼저 주신 그 십자가 은혜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것을 위해서 먼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며 찬송을 부르며 사랑의 동기를 점검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싶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시점이 언제냐?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실제로 이렇게 하시겠다는 수준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랑을 확증한 그 시점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는, 꿈도 꾸지 않을 때에 그랬다. 오늘 찬송 불렀습니다만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이 찬송과 이 구절에 있는 중요한 단어가 뭐야? 먼저 하셨다는 거. 먼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먼저 사랑했다는 거죠. 받고 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부담 없는 사랑을 우리가 베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받은 사랑을 깊이 묵상함으로 통해서, 생각함으로 통해서 선한 동기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동기로 사랑하여 믿음을 인정받고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는요, 하나님과 사람을 존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할 때, 사람을 대할 때 무례하지 않고 예의를 갖추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홀대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분도 있어요. 저도 여기서 자유할 수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친구 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너무 크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무례히 행하는 거죠. 소위 객기를 부리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의 약점을 잡히신 것이 사실입니다. 소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더 깊이 사랑하기 때문에, 더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올인하셨기 때문에 소위 우리에 대해서 을이 되신 것이죠. 먼저 사랑하기 때문에, 다 내어주셨기 때문에, 많이 사랑하는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첫째 아들을 주셔가지고 이제 좀 말 안 들으면 둘째 아들도 줄라 그랬는데 안 줄 수도 있고 이런 개념이 아닌 거죠. 독생자를 주셔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무슨 얘기입니까?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 중에는 또 이런 거 있는 것이죠.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죠. 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빼박이 된 거죠. 빼박.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무례하게 행하기도 객기를 부려도 이미 약자가 되신 주께서 어찌하지 못하시는 것이죠. 다만 마음만 아파.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슬퍼하시는 것 뿐이지 천둥번개를 치고 막 징계를 하고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사랑하시니까, 더 사랑하시니까 그렇다. 하나님은 우리를 홀대하지 않으셨어요. 존대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대우하셨어요. 저주의 대상을 유업의 대상이 되게 하시고 아들이 되게 하셨어요. 히브리서 12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우리가 왜 아들이야? 하나님 아들 아니에요. 우리는 저주의 대상일 뿐입니다. 천주의 주제자, 심판자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공의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입히사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셨다 그런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존대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존대하셨다고요. 우리도 하나님을 존대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상황에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깊이 하나님을 존대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자세가 있다면 두렵고 떨림의 자세가 필요해요. 높고 높으신 천지를 주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앞에서는 우리는 두렵고 떨림이 필요해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십시오. 복종할 자세를 취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려고 하면 예! 이렇게 하면서 군기가 번쩍 든 그 이병처럼 막 일어나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하실 때가 순종하고 사오니,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아무리 급한 일을 할지라도 정자세를 하며 하나님 써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자세, 두렵고 떨림의 자세에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또한 주변에 대해서 존대하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좀 부족해도 주의 이름으로 존대하십시오. 재산이나 지위나 지식에 그 등을 내세워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려는 태도, 소위 말하면 갑질하지 말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래서 어떤 아무리 아래에 있는 사람, 아래에 있고 무시할 수 있는 사람도 위에 놓고 겸손해서 위에 두고 낮게 여기고 그럴 필요가 있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진실한 사랑.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객기 부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배짱 내미지 말고, 저는 저 얘기예요. 이게 저는 그래 본 적이 많습니다. 지금 와서 참 후회돼요. 하나님 앞에 객기 이제 부르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걸 너무 잘 아니까 그걸 가지고 약점 잡고 막 객기를 부렸다. 하나님께 객기 부리지 말고 이웃에게 갑질하지 말라. 그래야 진정한 사랑이고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부목사로 사역할 때 모시던 목사님께서 귀한 가르침을 주셨어요. 저보다 나이가, 연세가 20세 이상 이렇게 차이 나는 분이셨는데 젊은 제게 말을 놓지 않으셨어요. 김 목사 이러지 않고 김 목사님 이렇게 늘 그렇게 그러면서 당부를 하시기를 성도나 목회자에게 아무리 친해도 존댓말을 쓰는 당부였습니다. 귀한 가르침을 이라고 지금 생각이 들고요. 지금 평생에 그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이나 자세나 표정에서 그 사랑의 존대가 필요한, 존대하는 사랑으로 통해서 믿음을 인정받고 천국의 은혜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열정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열렬한 마음, 이 뜨거운 마음, 최선을 다하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런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이웃을 섬길 때, 이웃을 사랑할 때 건성건성으로 하지 말고 프로처럼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뜨거운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냥 우리는 차갑게 이렇게 냉랭하게 건성건성으로 이렇게 있고 하나님께서 막 뜨겁게 역사, 그런 일은 없는 거죠. 목숨을 걸 필요가 있어. 열정이 사랑인 것이죠. 그 열정 있는 사랑이 믿음인 것입니다. 열정이 있어야 제대로 돕고 열정이 있어야 끝까지 도와서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뜨거운 열정을 갖는 방법은 선택하고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 이외의 것들은 포기하는 거예요. 어느 날 유명한 투자가요, 부자인 워렌 버핏에게 10년간 전용기를 몰았던 직원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선생님처럼 성공할 수 있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대답하기를, 당신이 가까운 미래나 평생에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그것을 25가지 정도 이렇게 써오라고 했습니다. 정리해서 목록을 써오라는 거죠. 그래서 목록을 제시했더니 다시 돌려주면서 하는 말씀이,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목표 5가지에만 동그라미를 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받아서 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민하면서 5가지만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보여줬더니 그가 다시 묻습니다. 나머지 20가지는 어떻게 할 거냐고 그렇게 되묻는 거죠. 그래서 기사가 대답합니다. 다 중요한 것들이니까 틈틈이 달성해 나갈 거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이 선생님 워렌 버핏은 이 동그라미 친 5 목표를 달성하기 전까지는 쳐다도 보지 말게, 이 5가지 외에는 쳐다도 보지 말게, 그것도 성취 달성할 때까지는 쳐다도 보지 말게 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일화입니다. 집중하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선택과 집중의 원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열정이 있고 그 열정 있는 사랑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280장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이게 진심이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 저 비록 손 들고 왔습니다. 은혜 주시옵소서. 은혜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는데요, 어지간하면 주시옵소서. 안 주셔도요 그렇게 크게 문제될 게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술이요, 나의 젊음이요, 나의 재산이요, 나의 통장 잔고가요, 나의 권력이 나를 지켜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저에게 필수가 아닙니다. 옵션일 뿐입니다. 하나님 주시든지 말든지 하십시오. 이거 열정이 없는 거예요. 사모함이 없는 거예요. 집중이 안 된 겁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제가 의지할 것이 다양하게 있어도 없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 모든 것 불어버리면 날아갈 것들밖에 없습니다. 주께서 흔들어버리면 무너지고 떨어질 것들밖에 없습니다. 원터치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생명을 취하시면 다 끝나는 거예요. 게임 오버 되는 거죠. 그 선택과 집중과 열정이 없으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엔 거짓이 없는데 희한하게 너희 사랑에는 거짓이 있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무슨 절박함이 있습니까? 사모함이 있습니까? 그 부르짖게 되겠습니까? 이 열정은 기도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주 나를 외면하시면 어디로 가리까? 갈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 자세가 달라지는 것이죠. 목소리 톤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냥 대강대강 잠결에 좀 하다가 잡생각하면서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죠. 절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모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건성건성 이렇게 하나님 주셔도 그만이고 안 주셔도 그만이고 지금 이렇게 살게 되어 있는 거 이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문제 만드실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근래 상황인지라 주님 앞에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크게 하나님께 부담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크게 잘못한다고 생각하면서 미안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지난주일 오후부터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는데 내 사랑엔 거짓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직히 말씀하셨어요. 너가 아는 그 사랑에, 내가 나를 향한 사랑에, 내가 교회를 향한 또 이웃을 향한 사랑에 거짓이 있어 보인다는 말씀이었어요. 동기가 불순했고 정욕을 위한 동기, 주님과 하나님과 그 주변을 홀대했습니다.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열정을 갖지 못했습니다. 내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는 필수가 아니라 옵션이었어요. 주 나를 박대하셔도 하나님 나 외면하셔도 나름대로 살 수 있겠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렇게 내 심령에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화요일 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눈물로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 교만했어요. 주님 저 홀대했습니다. 주님 저 불순한 동기를 가졌습니다. 열정을 갖지 못했습니다. 주님 앞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주님 앞에 회개한 적이 있습니다.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건성건성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시간만 때우는 기도를 했어요. 목소리가 높아졌어. 부르짖게 됐어요. 하나님, 주 나를 박대하시면 저 갈 수 없습니다. 갈 데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건너시면 주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로 다시 바뀌기 시작했어요. 미안하고 웃기는 얘기고 또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영적 부흥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교회 중에 혹시 저 같은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으로 영적 부흥이 일어나면 좋겠어요. 우리가 드러내지 않았던 불순한 동기, 베이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보시고 알고 계시는 것이죠. 들어가서 집중하지 못하고 열정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을 무례히 행한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께서 이 시간 나직히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직히 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붙잡고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으로 영적 부흥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좋게 생각하며 선포하십시오.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좋은 감정을 품고 자세히 보며 확신 중에 선포하십시오. 진실하게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진실한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힘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왜 내게 천국의 은혜와 축복의 누림이 미미하고 지연되었는지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거짓된 사랑을 사랑이라고 우겼네요. 선한 바탕, 악한 기초 위에 존대하지 못하고 갑질하며 무례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 그랬습니다. 필수가 아니라 옵션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열정이 없었습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축복을 철회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직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필요합니다.
외면하지 마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 은혜와 축복을 위해서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환영하고 모시고 인도를 받음으로 통해서 우리는 이 역사와 축복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진실한 사랑으로 섬김으로 통해서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되 영원히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사랑을 한다고 했지만 거짓은 사랑이 없다고 했지만 우리의 사랑에 거짓이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데 있어서 거짓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바탕이 잘못됐습니다. 기본이 잘못됐습니다. 동기가 불순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선대하지 못하고 존대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앞에 무례행했습니다. 이웃을 무시했습니다. 갑질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열정을 잃어버렸습니다. 집중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외면하셔도 살 것 같은 그런 착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객기를 부렸으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 나를 외면하시면, 주 우리를 외면하시면 어디 갈 데 없습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실 때 고백으로 주님 앞에 사모하오니 주께서 우리의 왕자리에 자정하셔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살려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몸을 드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금드리오니 주께서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하는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심는 것으로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또 주님, 예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 주변의 땅이 옥토로 기경된 줄 믿사오니 풍성한 열매로 우리에게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주심을 드러내게 하셔서 우리 주님이 살아계심을 입증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나누고 섬기게 하시며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우리도 풍성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치료될지어다, 모든 문제는 회복되고 형통하게 될지어다. 그러므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누리고 하나님 영광을 높이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함께 섬기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가정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며 선대하겠습니다. 열정을 가지겠습니다. 기본을, 기초를, 바탕을 바로잡겠습니다. 선을 바탕으로 삼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그러므로 사랑을 인정받고 진실한 믿음을 인정받고 하나님의 역사의 미미함과 지연됨을 해결하고, 그래서 풍성을 지금 누리되 영원히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온 식구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 위에, 직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